오늘 본 말씀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모든 만물을 우리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모든 것을 다 그분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9장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거부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여전히 바울 사도는 동족의 구원을 여전히 간구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언제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아멘. 사실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거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족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식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족의 구원을 놓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오직 그 동족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과 특별히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사도는 2절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참 대단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그들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은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의 의가 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섬김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가워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 주님을 섬기되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만 있다고 해서 어떤 열심이 되죠? 바른 열심이 됩니다. 바른 열심.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이 사회까지 큰 악을 끼쳐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회자된 말 중에 직장인의 그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 유형. 자, 머리도 좋고 아주 열심도 있는 사람. 머리는 좋은데 열심은 없는 사람.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머리도 나쁘고 열심도 없는 사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4가지 유형 중에
회사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4번이요. 세 번째.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있는 사람. 차라리 머리도 나쁘고 열심히도 없으면 일은 벌리지 않아요. 일은 벌리지 않으니까 손실을 끼치지 않는데,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일을 자꾸 벌리는데 잘못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다가 큰 손실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은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을 이끌고 갑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모든 이단들이 대표적인 유형이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신천지나 뭐 안성화 하나님의 교회나 뭐 구원파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 등등을 보면요, 그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특심입니다.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심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함께 멸망을 이끌고 가는 큰 해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박해가 일어날 텐데, 박해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를 죽여야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기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박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큰 해악을 끼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유대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아주 열심히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여러분,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이슬람 사회에서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폭탄 테러.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테러를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특히 여러분, 이 그릇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이 잘못된 열심은요, 그 폐해가 훨씬 큽니다. 열심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올바른 열심이어야만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열심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식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드려볼까요? 시작. 너는 지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편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들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천지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죠. 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포섭이 되면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신천지 교리에 어느 정도 이게 쇠뇌가 되었기 때문에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대본이 그대로 이제 넘어가고 말잖아요. 참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를 우리 성도인들한테 정말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저는 제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도 바른 진리를 배우는 일을 사모하면서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열어놓고. 알고서 믿어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진리를 바탕으로 믿어야만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그릇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바탕으로 열심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 그릇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릇된 진리가.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자, 먼저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율법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율법과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온전한 의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가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정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고요.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자, 너 이거 율법을 다 지켜야만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했어요. 누가 로또를 받았다고요? 세리가 로또를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자기 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급기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자, 그들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말 율법을 다 잘 지켜서 다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전통. 우리가 아는 것은 탈무드예요. 탈무드가 바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행세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라지고 그 조문에만 얽매인다는 거예요. 조문에만. 그리고 율법의 조문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그릇된 풍토가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시행세칙을 만들다 보니까요, 무려 39가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한 규정.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뭐 내려가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전기 스위치를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엘리베이터 열리면 그때 타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몇 층 눌러달라고. 그래서 열리면 다 내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철저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우습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더 경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자, 만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되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이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뭔가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속해준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요, 바로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걸 다 지켜야만이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다 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짐진 것과 같았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루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늘 그것이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것이 혼자서 무거운 짐에 허덕허덕이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짐을 다 져준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룰루 난다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는 다 이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믿기만 하면 받는 의예요. 자, 오늘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누가 하늘 올라가겠느냐, 또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계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뭐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거나 우리가 저 땅속까지 내려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이유가 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고요. 이미 전파되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행함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9절 10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라면 의당 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대상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요소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바로 주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 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을 위해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 불렀어요. 주라. 그리고 헬라의 신들을 바로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그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바로 여호와를 바로 주로 번역했어요. 주로. 자,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바로 로마 황제나 헬라의 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또한 바로 구약에서 주라 부르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 바로 이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른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질상 하나예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누리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이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보면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상 하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도 겉으로 볼 땐 달라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결국은 하나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마음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정의, 바로 우리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의지적으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 본질상 하나인 것처럼, 자, 믿음과 고백도 본질상 하나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 믿을 때요,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차후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희생을 내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의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에 결단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이 10절, 11절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 입술로 고백하면 나 구원받았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오랫동안 다녔던 이제 직장을 퇴직한 후에 인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인사. 이제 각 부서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많은 그 직원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실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자신이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지 않았을까? 자신 신앙인을 드러내면 직장 생활할 때 혹시 내가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혹시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지 않을까? 많은 그런 염려 때문에 뭐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과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잘 대답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는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믿고 시인하면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했었어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부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유하다는 것은 바로 주를 부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협소한 나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광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주인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시작. 셋도 하늘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호와를 부르다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요, 아무런 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